오늘 말씀 같이 볼까요?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무슨 말이야? 나사렛을 통해 하늘로 올라가라. 굉장히 고민하며 제목을 정했는데 또 정하고 보니까 또 약간 마음에 안 드네. 예. 나사렛을 통해 하늘로 올라가십시오. 그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할게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네. 그래도 뭐 이렇게 해야지 좀 기억이라도 남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인데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그렇게 할게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5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때 베스트셀러가 됐고 지금도 베스트셀러죠. 이 타이탄이 누구냐면 이 거인을 뜻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인터뷰를 많이 했어요.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건강한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인물들을 만났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배웠다. 마침내 나는 자신의 분야에서 최정상에 오른 그들을 거인이라는 뜻의 타이탄이라 부르기로 했다. 그래서 책을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건강한 사람 이런 파트를 가지고 썼습니다. 책 보면 뭐 배울 것도 많아요. 많은 인사이트도 있고 좋은 점이 많지만 지금 이 타이탄의 도구들 같은 책들을 보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뭐냐면 상향성이죠.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성공과 더 많은 지혜를 가지고 뭔가 성공하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 책을 본단 말이에요. 그 삶의 방향성, 내용은 좋습니다. 내용도 좋지만 이 삶의 방향성에 있어서 그것이 제고되어야 될 그런 생각과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교보문고에서 이 베스트셀러를 조사해 보면 뭐 세이노의 가르침 이런 돈 버는 거죠. 똑똑한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고 질문하는가. 뭐 이 책 제도 보고 있는데 하여튼 뭔가 더 우리가 똑똑해지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다음 뭐 퓨처 셀프 이런 책도 있죠. 퍼스널 MBA 이건 완전히 옛날 책인데 다시 나왔습니다. 유튜버 중에 그 재테크하는 유튜버가 이 책을 자기가 바이블로 삼았다 이래가지고 더 이제 유명해진 거죠. 뭐 기본적인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성공하는 거, 그 다음에 성장하는 거 그런 개념들이 나와 있고 유튜브도 마찬가지. 불변의 법칙 이런 책도 있습니다. 모건 하우젤이라고 저도 이거 서문을 읽고 있는데 모건 하우젤이 원래 돈의 심리학을 썼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책도 뭔가 이런 돈과 성공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거의 베스트셀러를 도배가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 수험서입니다. 토익, 뭐 토플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영끌 재테크 비법 이런 요즘 잘 나가는. 그 다음에 뭐 부동산 박살나기를 원하시냐, 향후 집값이 이렇게 된다는 내용들도 있고. 뭐 이 사람은 백만 경제 유튜브 부익남이에요. 부를 읽어주는 남자 같은 이런 뭐 재테크, 성공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방 같은데 다방 모르나? 다방 같은데 가면 사람 담배를 많이 폈어요.
담배를 많이 펴서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서 나는 담배를 안 펴도 거기에 다방에 있다가 나오면 담배 냄새가 이렇게 배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워낙 이런 세상을 살면서 이것이 우리를 계속 물들인다, 삶에 있어서. 지금 디모데전서 6장 7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부활해 하는 자들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자가 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부자, 기독교인이 부자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부하려 하는 마음이 문제예요. 내가 부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마음은 그것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는 이 세상에서의 어떤 상향성을 따라 더 추구하는 그 마음 자체가 고난주간에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삶의 방향이 좀 다른 거죠. 그럼 목사님, 우리는 그러면 돈도 안 벌고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가 않고, 웨인 그루뎀이라는 교수님이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숨 쉬지 않고 살 수 없죠. 숨 쉬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돈 없이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윤을 남겨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숨 쉬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건 아니죠. 숨을 안 쉬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지만 내가 숨 쉬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죠. 이윤도 추구해야 되고 회사가, 그리고 우리도 돈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추구하는 삶의 자체는 숨 쉬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삶의 방식이 있는 거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 삶의 안정감을 가지고 그 걱정과 두려움이 아니라 다른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방향성의 문제인데, 이 헨리 나우엔에 쓴 책 중에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소명과 시험과 자기 비움이라는 이 세 가지 코드를 가지고 썼는데, 여기서 헨리 나우엔이 그렇게 썼어요. 오늘날과 같이 경쟁적인 기술 혁신 사회에서 우리의 삶은 전반적으로 상승을 지향하는 태도로 갔습니다. 그렇죠?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와 동료와 교사들도 이 세상에서 어떤 업적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거룩한 과업이라고 가르치죠. 문제는 내가 성장하고 싶어하는 삶의 열망이 아니라 상향성 자체가 종교가 되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의 핵심은 하향성에 있다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달라야 된다 얘기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상향성을 추구하는 이유가 내 삶에 부족하다라는 잘못된 생각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향성을 추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의 삶에 상향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얻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고 맛봐야지 하향성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향으로 내려가는 것도, 우리는 섬겨야 된다, 기독교인은 섬기고 낮아져야 된다는 것도 높아지기 위해서 이렇게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 높아지니까 그게 높아지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의 삶에 모든 것을 만족시킨다는 그것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돼. 이 한 주간에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누리는 만족이에요. 접속을 해서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공급받는 것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빌립이 그 구약에서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났어요. 예수님이란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서 물어요. 야, 우리가 모세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4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나사렛하고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쉽게 무시하는 이유는 내가 생각했던 삶의 방식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 삶의 방식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사렛은 아주 천한 곳이거든요. 천하고 낮고 어두운 곳이. 마태복음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예수님이 사셨는데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았는데 그것은 전 구약에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살 것이라는 예언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살 것이라고 했던 그 약속이 여기서 이루어진 의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사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구약을 찾아보면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으로 살 것이라는 구절은 없어요. 구약 어디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 보면 지금 대부분의 성경책은 나사렛 앞에 관주가 달려있죠. 관주가 이사야서 11장 1절이 주로 달려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옛날에 제가 중학교 때 읽었던 책 중에는 이 파란색 기드온 시편 있는 성경이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눈빛인데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나사렛이라고 관주가 찾아보면 사사기의 나실인이라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관주는 영감 받은 게 아니죠. 누군가가 붙인 거니까. 왜 나실인이라고 관주가 되어 있냐 하면 나사렛이라는 말을 아무리 찾아도 구약에 없기 때문에 나실인을 잘못 발음했나 보다 해서 붙인 거예요. 그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요즘 관주는 요게 붙어져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 한 가지가 할 때 가지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나제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들릴 때 나제르라고 들리니까 아마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났다는 것이 나사렛이지 않을까 해서 관주가 그렇게 달려 있습니다. 둘 다 틀린 거예요, 사실. 그거는 뭐 그럼 이 들리는 대로 그렇게 썼을 리가 없잖아요. 원래 예수님이 나사렛이라고 살았다는 것은 원래 성경에 보면 우리나라 개역 개정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성경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에 보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았는데 이르하여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복수, 두 번째는 여기 시켜서라고 번역하는 것은 이게 간접 인용이라 그래요. 직접 인용이 아니라. 그러면 선지자들, 여러 선지자들이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예레미야도 나사렛에서 태어난다. 다니엘도 나사렛에서 태어난다. 뭐 어디를 에스더도 나사렛에서 태어난다. 이렇게 여러 선지자가 나사렛에서 태어난다고 얘기를 했던지. 근데 그런 성경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전 선지자들이 말했던 어떤 의미가 성취되었다는 뜻이에요. 그 의미가 뭐냐면 메시아는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낮고 천하고 메시아가 나올 것 같지 않는 그곳에서 시작된다는 구약의 예언을 나사렛에서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훌륭하고 이 건강한 그 능력 있는 선지자들은 주로 변방 출신입니다. 예루살렘 출신이 없어요. 다 이름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이 기독교라는 그 종교가 갈릴리 천한 어부들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뭐 어떤 위대한 누군가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고 죄인이 되고 형편없고 그렇게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보이도록 메시아가 그렇게 온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그 나사렛에서 산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는 삶의 방식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예수님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태어나고 나사렛에서 살았는데 두 가지 특징이 뭡니까? 가장 작은 곳이, 가장 작은 것, 가장 열등한 곳. 이스라엘도 왜 선택을 받았죠? 지금 이스라엘이 가지는 착각이 뭡니까? 우리는 선택받은 위대한 민족이라는 착각을 한 거죠.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세상에서 가장 수요가 작고 연약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 이 스가랴의 말씀을 인용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는 선지자를 통해서 시작. 지금 이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이 성취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메시아로 오셔서 예루살렘으로 왕으로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헤롯이 분봉왕이 되었을 때 수많은 퍼레이드를 가지고 이렇게 횡단했어요.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올 때도 수많은 사람들과 말과 화려하게 들어왔습니다. 이 땅에 진정한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왕으로 입성할 때 사람들이 호산나 외쳤단 말이에요. 근데 나귀,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이렇게 가는 거죠. 대통령이 오시는데 티코 타고 이렇게 쫙 오는 거 비슷한 그런 느낌이라 그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그게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방식은 세상의 능력과 상향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볼 수 없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뭐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식.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그것은 능력과 실력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으로 다스리는 나라죠. 뭔가 다른 나사렛 예수가 이 정말로 구원자라고 보는 것은 세상이 생각하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런 이 그림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죠? 마태복음 말씀이죠.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에요. 왜? 쓸모없는 돌이거든. 그러니까 건축자들이 다 버렸습니다. 근데 그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고 우리의 눈에는 기이한 바로다. 사람들이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뭐냐면 옛날에는 이 시멘트로 건축하지 않고 벽돌을 쌓았죠. 벽돌을 쌓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이 돌이죠. 모퉁이의 가장 머릿돌이 가장 튼튼하고 판판한 돌이야지 그 위에 쌓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삼손이 이 기둥의 날을 좀 이렇게 옮겨달라 그래서 그것을 미니까 기둥이 무너지죠. 그때는 이 판판한 모퉁이 돌 위에다 기둥을 얹는 시스템이었죠. 그러니까 이 모퉁이 돌이 잘못되면 건축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모퉁이를 이 기둥을 세우는 것과 같으니까 건축자들이 쓸모없는 돌이라고 버렸는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 이 그리스도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퉁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렇게 되었다 이 말이. 그렇게 세워지는 백성들이 원하는 메시아와
실제로 나타난 메시아가 좀 달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그런 삶의 모든 것들이 내 삶의 어떤 상향성을 추구하는 그것에 플러스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다. 그곳에서는. 이사야서 5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 이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얘기다.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방식으로 태어난 거죠. 내가 생각했던 내 생각을 내리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운 모양도 없다는 것은 얼굴이 예쁘지 않았다 그 얘기했죠. 예수님 얼굴이 아마도 못생긴 얼굴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던 것 같아요. 풍채도 없다는 것은 아주 키가 작고 볼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값이 없는 모습으로 메시아가 등장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메시아라고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왜? 내가 생각했던 방식이 아니니까. 이름도 예수, 아주 촌스러운 이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 아주 촌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아주 시골 어디에서 아주 깨재재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났는데 이분이 메시아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의 모습 자체도 전혀 메시아틱하지 않게 그렇게 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메시아를 메시아로 볼 수 없는 방식으로 오신 거죠. 왜 그렇게 오셨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땅에 연약하고 무너진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죠. 상향성을 통해서 추구했던 삶의 방식이 아니라. 그래서 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할 때가 많아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죄를 지었던 에덴에서의 범죄가 있었습니다. 팀켈러가 그것을 이렇게 얘기했죠. 아담과 하와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망가집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불순종했냐면 우리는 행복해지고 싶은데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번창하는 데 필요한 것을 주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한 거죠. 즐거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즐겁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 그래서 성경의 진리는 늘 우리와 부딪힙니다. 내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과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넘어서야 되는 거죠. 이 C.S. 루이스가 이 유신론의 대표자고 이 프로이드가 이 무신론의 대표자라면 그런 얘기 있죠. 모든 이 신념, 무신론이든 유신론이든 태어나면서 나는 유신론이야, 태어나면서 나는 무신론이야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의 신념과 세계관과 철학 밑에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어떤 믿음이 존재. 그 믿음 위에다가 합리성을 쌓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기독교도 믿음이 존재하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분이시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전제를 믿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무언가를 추구해 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장 베이스에는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명해 보라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증명으로 만날 수는 없어요. 얘기할 수 없는. 신이 있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조금 더 증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신이 기독교의 하나님인지는 증명의 논리가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죠. 대신에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봐도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다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러면 유신론과 무신론 중에 사실 무신론은 더 믿음이 더 커야 된다. 세상에 절대적인 신은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너 이러면 안 돼, 이러면 돼라는 도덕이 없어야 되죠. 인간이 진화 가운데 진화했다고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호랑이가 사슴을 잡아먹는다고 나쁜 호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어떤 우주에 절대적인 도덕이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이 인격적인 어떤 도덕자로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지적 설계를 믿는 거죠. 지적인 설계자가 설계를 했을 것이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러면 돼 저러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모순이 있는 거죠. 어떤 기준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신앙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신앙 안에서도 그런 삶의 모순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 나사렛에서 오신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고난주간에 얘기하고 싶은 핵심은 한 가지예요. 십자가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것을 누리고 맛보고 깨달아서 그 충만을 가지고 우리가 내려갈 수 있는 것. 그 십자가가 있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여기 두고 계속 뭔가를 이제 오라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삶의 방식, 하향성의 방식을 통해서만 십자가가 보인다는 것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뭔가 내 삶에 어떤 뭔가가 추구되고 있다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채워야 된다는 걸 좀 알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 오류가 있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하면서 메시아를 무시했던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의 사람이라. 너 나 무시했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너는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 안에 있는 어떤 순수성을 예수님이 보시는 거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48절에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봤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무화과나무 아래에서는 이 성경을 묵상했던 그런 일들이 많아서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고 했을 때 주로 이제 그런 이 성경을 묵상했던 그런 어떤 관용 어구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아마도 나다나엘은 구약을 묵상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어떤 것을 떠올렸겠죠. 그랬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딱 맞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이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하니까 나다나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4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나사렛은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는가라고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을 향한 무시가 있어요. 내 생각과 다를 때. 또 한 가지는 무언가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경험할 때 그것을 오버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네가 이것으로 그렇게 기뻐하느냐, 이보다 더 큰 것을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무언가 내 삶에 그리스도보다 더 높아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낮춰야 되지. 무시하는 것도 있지만 무언가 신앙을 통해서 경험하는 그런 본질이 아닌 것들을 더 오버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체험과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무엇을, 그 삶의 간증을 더 좋아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본질이 아니죠. 예수를 믿었더니 좋아졌더라. 예수를 믿었더니 어떻게 됐더라. 예수를 믿었더니 부자가 됐더라. 그것은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경험, 그리스도를 통해서 봤던 본질이 아닌 것들을 지금 이제 오버하는 거죠. 나다나엘이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어요. 근데 너무 신났죠.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네가 아니고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알게 했다. 너무 업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화를 내죠.
예수를 붙들고 항변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미치지 않는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가 생각했던 메시아, 신앙적인 고백을 했지만, 지금 구원을 받았지만 그가 생각했던 메시아는 다른 거죠.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보다 더 이 나라가 뒤집어지고 로마가 독립이 되고 내가 한 자리를 하고 그런 식의 어떤 신앙의 부푼 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원하는 방식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항변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정확하게 번역은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화를 확 냈습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내가 인생을 걸고 여기까지 왔는데 뭐? 그 방식은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죠. 그래서 그 생각을 바꾸지 못하면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예수님이 빌립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무시했다가 그 다음에 오버하는 빌립에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정말 네가 봐야 될 더 큰 일이 있다 얘기하죠. 그것을 5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것이 본질이라는 거죠. 이것이 더 큰 일, 네가 봐야 되는 정말 신앙의 핵심이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게 엄청난 체험을 통해서 더 큰 어떤 체험을 볼 것이다 그 얘기가 아니죠. 인자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게 뭐죠? 이게 창세기의 야곱의 스토리를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바담 아람으로 떠나가던 거기에 그 광야에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돌베개를 베고 잤죠. 그때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여 가다가 해가 져서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잤습니다. 꿈을 꿨는데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어요.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올라가는 사닥다리가 쭉 있었던 거죠.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습니다. 왔다 갔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에게 행한 일을 다 할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죠. 그래서 여기를 야곱이 뭐라고 이름 정합니까? 베트엘이라 그래요. 베트 집, 엘은 하나님입니다. 이게 베트엘 하나님의 집이다. 왜냐하면 땅에서 하늘로 가는 하나님의 천국으로 가는 문이 지금 여기 길이 열린 거죠. 그 사다리 타고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그 하나님의 집이 여기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내가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알지 못했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 사건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이어졌는데 예수님은 사닥다리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 그러죠?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인자가 뭐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인자는 자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 그것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로 가는 문이 열렸다고 얘기하는데 왜 하필 인자라고 얘기했냐는 거지. 인자라고. 인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나는 고상섭입니다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표현할 때 저는요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그런 게 인자는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저는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낮춰 부르는 이 관용어구로 인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이 인자가 어디에 나오냐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거죠. 마지막 날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인데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으니, 인자가 뭐예요? 사람의 아들이죠.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되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줄 것이다. 그의 나라는 소멸하지 않고 영원한 권세요 멸망하지 않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 완성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 그 메시아는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인자 같은 사람의 아 같은 사람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헷갈리는 거죠. 메시아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와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다 해방시킬 능력과 권세와 힘의 메시아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 인자 같은 이가 하늘로부터 오는데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와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준다.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을 할 때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했다가 해질 때에 회중이 그 양을 잡아서 그것을 피를 발라서 심판을 명하는 유월 넘어갈 유월 그래서 패스 오버 넘어갔다. 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어린 양이 죽어서 그 피를 발라서 대신 죽은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해서 그 출애굽할 때 그걸 유월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늘 집에서 키우던 날마다 제사를 지내면서 죽였던 그 하찮게 생각했던 그 어린 양이 그리스도가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와서 그 인자 같은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 죽음을 통해서 나를 구원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죠. 사람들은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군사적인 메시아, 타이탄의 도구들처럼 와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실 메시아를 원했는데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 오신 거죠. 해질 때라고 얘기해. 해질 때 어린 양을 잡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하면 굿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태복음 같이 읽을 거예요. 제 6시로부터 읽어보기 시작. 성경에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출애굽하기 9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을 상징하는 거죠. 흑암이 덮이고 6월절 어린 양이 죽음으로 장자가 살아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6월절 어린 양의 양 잡는 해질 때 그때가 굿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몇 시에 흑암이 임해서 몇 시에 죽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린 양 잡는 그 시간에 그리스도가 죽음을 통해서 너희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유월절의 어린 양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것이 메시아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던 거죠. 그렇게 메시아가 와서 내 대신 죽는 연약한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정복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고작 생각한 것은 로마로부터의 압제예요. 로마의 압제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군사와 힘과 능력으로 그들을 해방시킨 게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세력을, 사망이라는 저주를 다 깨트려 버리신 거죠. 인간이 생각했던 고작 로마로부터 압제되는 그 정도의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생각하기에 실패와 패배 같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음을 죽여버린 거죠. 죽음을 종식시키는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었다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죠. 그래서 지금 you will see greater things, 이거 위대한 일들이죠. than that,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위대한 수많은 일들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 위대한 일이 뭐죠?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늘이 열린 거예요. 그것을 위대하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거기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을 누리고 맛보고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방식을 더 무시하거나 하나님이 주신 이외의 것을 더 높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늘이 열린 거죠. 그것이 가장 큰 일이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네 인생 가운데 고작 애굽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로마로부터 벗어나는, 타이탄의 도구를 통해서 세상을 성공하는 그 정도의 인생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죄악을 종식하는 하나님의 그런 더 위대한 일들을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것을 다 이미 이루었다는 것을 누릴 때 우리의 삶에 다른 방식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 상향성으로 나가고 싶은데 성경에서 하향성으로 가라 그래서 하향성으로 가다 보면 결국 높아지겠지. 그게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것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거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 그 일주일간을 통해서 그걸 좀 맛보면 좋을 것 같아. 내가 성공을 통해서 얻고 싶어하는 궁극적 만족, 내가 사랑을 통해서 해결하고 싶어하는 궁극적 만족은 십자가 안에서 다 있습니다. 완전한 사랑, 끝없는 인정, 그것이 이미 그 안에서 그것을 누릴 때 우리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제가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제가 좀 가렸습니다. 누군지를 알 것 같아서. 어느 목사님이 이제 울산에서 개척을 하신 목사님이에요. 지금 아주 교회가 부흥하면서 잘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 1만 성도 파송 운동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자기가 큰 교회를 하다가 개척을 해보니까 한 성도 수가 한 몇백 명 정도가 제일 좋더라. 더 큰 것도 좋지 않더라. 그러면서 분당 우리 교회가 29개 교회로 나누게 된 것이 그건 이찬수 목사님의 깊은 고뇌에서 나왔다. 이 큰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것에 대한 깊은 고민 끝에 이런 방식이 나온 거라 굉장히 좋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번 하셨어요. 제가 1만 성도 운동 처음부터 있었잖아. 고민 없어요. 그런 고민 없습니다. 아,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건강해, 그런 고민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는 거예요. 온갖 회의를 다 했습니다. 어떻게 나누는 것이 좋을까? 전문가들이 온갖 얘기들 다 하죠. 이렇게 나누면 이런 문제가 있고 어느 교회 사례를 가지고 연구하고 뭐하고 온갖 얘기가 있는데 그런 거 잘 몰라요. 하나님이 나누라 그래서 나 나눈다. 그 다음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다 알면 내가 종이 아니지. 종은 하라는 거 하면 된다. 만약에 나눴는데 다 망했어. 그래도 나는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지 그것까지는 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래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래도 되나? 이 일이? 저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 그러시면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인생의 비전도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도 있어요.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제일 중요해요. 그 관계를 통해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직장, 육아, 내 인생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이미 복음 안에서 있다는 것을 누릴 때 우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더 쉽고 더 즐겁게
더 모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진암쌤이라고 있죠. 이분 참 좋아하는데 성경 공부 엄청 열심히 해서 많이 가르치는 그런 분입니다. 미국에서 디자이너로 성공했어요. 매장을 10개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겠다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예수님 없이도 매장을 10개나 미국에서 성공했는데, 그래서 한 달에 용돈을 1억 썼대요. 막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가난한 사람도 돕고 뭐 그랬대요. 유학생들도 돕고 하면서 나는 더 의롭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믿고 한국에 왔으니까 내가 하나님 없어도 성공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얼마나 더 성공하겠냐.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안 돼. 뉴욕에서는 성공했던 이 디자이너인데 한국에서는 잘 안 돼요.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새벽에 애가 3명 있어요. 남자 셋. 애 3명을 데리고 매일 새벽에 한 2-3시간밖에 못 잤는데도 매일 새벽에 와서 하나님 앞에 울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 애들은 그냥 교회에서 살았대요. 교회에서 식사 나오면 그게 다야. 교회에서 과일 나오면 과일 다야. 그래서 애들이 클 때 한참 먹을 때 잘 못 먹인 거죠.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다가 지금은 디자이너로도 성공했죠. 신세계 백화점 이런 데 다 이 하이 지나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막 가르쳤는데 사람들이 유튜브를 찍기 시작했어요. 근데 성경보다는 삶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 해서 그냥 일상을 찍어요. 지남샘 스타일이라고. 막 찍다가 이제 갈비 같은 걸 하나 이렇게 이제 공구를 했는데, 수익금은 우리 보육원 아이들한테 갈비 좀 마음껏 먹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같이 동참하자 그러더래. 이 계좌를 열어달라고. 그런데 괜히 또 돈 열었다가 또 이렇게 돈에 또 연루되는 게 싫어서 안 열었대 계속. 근데 계속 계좌를 열어. 왜 좋은 거 당신만 하냐고. 그래서 계좌를 열었더니 1억 원 넘게 모인 거예요. 그래서 보육원 아이들에게 갈비를 막 이렇게 전국에 있는 보육원 아이들에게 갈비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식품 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오이마켓이라고. 오병이요. 지금 식품 회사도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뭐 엄청 잘 돼요. 쇼핑몰 하는 거죠. 자기 직업도 있고 쇼핑몰도 가지고 있고 성경도 가르치고 어떻게 그렇게 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보육원 아이들을 이렇게 케어하는 것들을 가지고 1:1 매칭도 하고, 그러다가 애 하나를 또 키워요. 나이 50인데 6살 여자애를 또 하나 키웁니다. 입양을 해서. 그러니까 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인생이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계획하고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성공할까? 어떻게 해야 쇼핑몰을 할까? 그렇게 인생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흘러가는 그 신뢰가 좀 필요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 누려야 돼. 그러면 그것이 진행이 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2장 23절 마지막으로 좀 읽을까요? 그가 시작. 예수님이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실패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더 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간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그것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한 우리가 신앙의 비본질을 우리가 더 추구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우선으로 잡으면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승리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지는 거죠. 실패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부활의 영광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나다나엘아,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고 봐서 믿느냐?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할 때 그 더 큰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하나님과의 길이 열린 거죠. 그걸 좀 누려야 돼요. 그걸 좀 맛보고 좀 빼먹어야 됩니다. 전어를 꽂고 그 십자가의 그것을 계속 누려야 돼요. 십자가를 옆에 두고 플러스 뭔가를 통해서 내 인생을 채워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채워가는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얘기 한번 했는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마지막으로 자신을 시작. 자기를 포기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가라. 그러면 그것은 죽도록 힘든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내 삶의 모든 삶의 상향성이 다 채워졌다는 거예요. 성공도 따라오는 것이고 모두 다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복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믿는 거죠. The gospel changes everything. 팀 켈러 교회에 붙어 있는 The grace changes everything이라고 붙어 있지만 이게 팀 켈러가 늘 얘기하는 얘기죠. 저는 이 그림이 좋습니다. 이 그림이 잘 안 보일 텐데 이 도시의 도시.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 우리가 살아가는 연구실, 우리가 살아가는 육아, 우리가 살아가는 학원, 우리 삶의 모든 곳에 The gospel changes everything. 복음, 그리스도 십자가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것을 changes 연결할 수 있어야 돼. 그 십자가 안에 모든 것이 있어. 그것을 좀 누리고 맛보는 한 일주일, 그걸 계속 누리면서 관계성을 통해서 인생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었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을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죠. 주님, 우리도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삶의 방식을 통해서 이보다 더 큰 일이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며 좀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맛보고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다른 방향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그 사랑교회 교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